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일단 그 말씀 쭉 읽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13절로 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대요. 근데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친구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를 친구 삼아줬으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일단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대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즉 너희가 친구 될 조건이 있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준 것이다. 일방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됐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친구가 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 죽기까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들어주시겠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고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자고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열매를 맺어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 첫째는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과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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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님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열매는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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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요. 결국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선배님 같이 이렇게 사랑을 주장하고 강조하게 된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이 한때는 울의 야고보와 함께 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벼락 같은 천둥 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전도할 때 말 안 들으니까 주님, 우리 여기 불을 내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좀 과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을 적고 본인도 사랑의 사도로서 한평생을 살다 가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러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살다 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나라 역사에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태어나시기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역은 평생 거의 전라도 여수에서 하셨어요. 거기 애양원 교회라고 있어요. 이 애양원 교회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수용 시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수용하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딸린 거죠. 부속 시설로 애양원 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났냐면 이 한센병이 심해지면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못 느끼고 그래요. 막 얼굴도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좀 심한 분들은 독방 같은 데 따로 이렇게 격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짐승이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짐승처럼 대하냐?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침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베개 나무로 베고 잤어요. 딱딱한 거.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거 뵀는데 간호사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침으로 그냥 쳤는데 간호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거기 달려가서 이제 보고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가서 이제 온몸에 막 피고름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입으로 쭉쭉 빨아줬대요. 그렇게 치료를 해줬대요. 이게 이 나병이 전염이 되기는 돼요. 근데 이렇게 전염력이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입으로 빨고 막 구강으로 빨고 하다 보면 간혹 이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것도 이 목사님이 이 나병 옮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옮기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나병 환자 이 피고름을 빨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그냥 나도 걸려버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할 텐데. 왜? 똑같은 위치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병이 옮기지 않은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나눌 정도로 진심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셨대요. 이제 1948년에 이제 해방 후에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 들어보셨죠? 아시죠? 예.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48년도 당시에는 우리 이 이남 지역에도 좌파들이 이 남노당이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좌파의 투철한 마인드가 있는 그 여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자녀, 큰아들 손동인, 둘째 아들 손동신, 얘네들이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이렇게 막 학교에서 막 기독교 활동하고 막 하니까 얘네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 하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그 죽인 장본인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안재선. 근데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중에 이제 이 여순반란 사건이 진압이 된단 말이에요. 진압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이 선포를 해요. 나는 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요. 탄원서. 우리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으니 괜찮지만 이 안재선이 여기서 사형 집행하면 얘는 지옥 간다. 얘는 내가 양자로 들여서 내가 키우겠다. 천국 가게 하겠다. 자녀 중에 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막 아빠를 막 원망을 했어요. 아니 아빠, 왜 우리 오빠들 죽인 저 원수를 왜 살려주고 어떻게 나의 오빠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냐,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명해 주시더래요. 나도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이 성경책을 보려. 이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줬잖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더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기 말씀에 보려. 동이야, 너도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단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 어린 마음에 상처는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요, 아빠. 그래서 이 안재선 씨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입양이 돼서 장남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죽은 장남 차남 역할을 대신 들어와서 이제 안재선 씨가 하게 되는데, 이제 1950년에 6.25가 터지고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이 애양원 이 환자들이 목사님은 피하세요. 기독교 신자는 죽잖아요. 우리는 문둥병 환자니까 우리는 안 건들 거예요. 죽이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피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자가 어떻게 양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버티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해요. 북한군한테 처형을 당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 상주가 누구였냐 하면
그 양자 안재선이 상주가 돼서 이 장사를 잘 마무리 져요. 이 안재선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평생 참회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신학도 다 신학 공부도 하고 했지만 목사 안수를 끝까지 안 받았대요. 누가 살인자의 설교를 들을 거며 내 양심상 내가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둘씩이나 죽였는데 내가 차마 단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다. 내 양심에 찔려서 나는 신학은 했지만 또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원했지만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신학 공부만 하고 끝까지 평신도로 살다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여동생 손동이를 불러놓고 그랬대요.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 두 오빠한테 꼭 무릎 꿇고 사죄할게.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 오빠 그 둘에게 꼭 내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할게.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 안경선을 내가 못다한 부르심에 너라도 부르심을 순종해라.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어차피 손양원 목사님과 그 자제들은 믿음이 있고 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안재선 씨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자의 마인드로 살다가 좀 지옥 가니까 그 원수지만 사랑해서 내 양자로 입양해서 이 안재선이 그렇게 회개하고 친아버지로 그렇게 잘 섬겼대요. 친아버지로 손양원 목사를 섬기다가 죽기 전에는 여동생에게 그렇게 내가 천국 가서는 너희 오빠에게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눈 감고 자기 자식은 목사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안재선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첫째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그러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꼭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소유를 떠나서 나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다 보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한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천국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